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영국의 더 타임스 기자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아주 권위 있는 일간지가 아닙니까? 올해 가볼 만한 가장 익사이팅한 곳으로, 사람을 흥분시킬 만한 곳으로 한국을 정했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를 정말 전 세계가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팝, 그 다음에 K-뷰티, 그 다음에 K-푸드, 그 다음에 K-드라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전 세계가 함께 누리면서 그 가운데 열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에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좀 신기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우리를 보는 것과 또 우리 안에 놓여 있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누리는 이 문화가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나 우리를 흥분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런 흥분되는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기사의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중학생의 41% 희망 직업이 없다. 10년 새의 최대치다. 중학생 중에서 41%를 갖다가 이렇게 희망 직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가운데서 거의 41%면 반 아닙니까? 그 반이 희망 직업이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 삶 가운데 생각도 없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기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 새의 최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10년 새 최대치. 그러니까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울한 청소년 늘었다. 사망 원인 1위도 11년째 극단적 선택이다.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이 자살인데요. 11년째 한 번도 바뀌지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또 최고 높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현실도 오징어 게임 이러면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청년들 73%가 한국서 패자 부활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 실패하면 더 이상 그 삶을 갖다가 새롭게 기회를 얻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학생, 청소년, 청년들 이러한 상황들이 다 겹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초저출산율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출산율이 0.7명을 이제 더 내려가서 0.6명대로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애를 안 낳는지에 대해서 이 결혼한 그 부부를 불러서 이제 물어봤는데요. 왜 애를 안 낳습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이제 답했다고 합니다. 개근하면 거지 조롱하고 부모 차 따지는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요즘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이제 가면은 그 체험 학습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내고 이제 많이 이제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는 아이들은 여행을 못 가니까 돈이 없는 아이들이 이제 개근한다는 거죠. 저희 때만 해도 개근하면 이게 어깨 딱 올라가는데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저는 12년 개근. 공부는 못해도 학교는 매일 가야 된다. 아파도 학교 가서 죽어라. 네. 그래서 12년 개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각도 한 번 안 하고 조퇴도 한 번 안 하고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교회도 개근. 네, 이렇게. 네. 그런데 요즘 애들은 이제 개근하면 개근 거지랍니다. 정말 그 단어가 너무너무 폭력적인 거예요, 진짜. 개근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이제 너희 아빠 차는 뭐냐? 너희 집 차는 뭐냐? 이런 차를 갖다가 물어보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부모들이 애를 안 낳는 이유가 그런 수치심과 그런 부끄러움을 나만 당하면 됐지, 그런 부끄러움을 갖다가 내 자녀에게까지 나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태어나면 이렇게 희망 없는 삶, 우울한 삶, 그 가운데서 패자 부활이 거의 불가능한,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텐데 굳이 내가 이 아이들을 낳아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나라가 뭐 외부에서는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국가 소멸이래요. 국가 소멸.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되는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아이들, 우울한 청소년들, 청년들의 좌절, 조롱과 비교로 인하여 더 이상 결혼도 아이도 낳지 않는 사회. 아주 멋진 나라, 매력 있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 가운데 희망과 소망과 꿈보다는 두려움이 가득한 모습이 아닙니까? 또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삶, 뭔가 풍성하고 충만하고 그 가운데 내 삶의 열매가 가득해 보이기보다는 빈약해 보이고, 중요한 건 해도 뭔가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2023년 풍성한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대부분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더라고요.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갖다가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어떤 의문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그렇게 숙명처럼 이렇게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의문을 가진다 하더라도 왜 내 삶 가운데는 이렇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일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일까? 그렇게 물어본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하는 그 길을 갖다가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2024년을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현실을 그냥 현실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는 어떠한 답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현실을 그냥 우리가 눈 뜨고 있는 현실의 눈으로만 바라보면요,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삶에는 어떠한 답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거대한 도전과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던 그 엘리사가 여러분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엘리사 아닙니까? 그냥 농부였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견인해가는 영적 리더로 서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앞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거대한 리더십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근데 그가 어떻게 여러분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그 이스라엘을 견인해 갔겠습니까? 현실의 눈으로 그 삶을 바라봤다면 그는 거기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구했죠?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현실을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해내는 그 능력을 갖다가 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 거대한 도전 가운데서 풀리지 아니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뚫고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삶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서 엘리사가 구했던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갑절을 구하셔야 돼요. 갑절의 능력을. 왜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니까요. 엘리야처럼 위대했다면 그냥 능력을 구했겠지만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영안을 열어서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시고, 삶의 거대한 도전과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들 가운데, 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삶 가운데서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삶을 뚫고 지나가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2024년 이 신년 감사 예배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께 구해야 할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될 그 힘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리고 성읍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인데요. 열왕기하 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여리고 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 이 성에 물이 나빠가지고 이 성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 성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성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성주에게 가든지 아니면 물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니까 성의 수자원공사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약간 웃으실 줄 알았는데 안 웃으시네요. 네. 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읍의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갔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성을 갖다가 다스리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 성의 물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수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아갔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지고 가십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어디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능력을 넘어서시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다라고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엘리사에게 그런데 가지고 간 문제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 성읍이 위치는 좋은데요. 위치는 좋대요. 그런데 물이 나빠가지고 그 가운데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는 뜻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유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산하다라는 뜻. 그리고 자식을 잃다. 그리고 불임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땅에 짐승이나 사람들이 불임과 유산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즉 여리고성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까? 그 성에 물이 나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있는 농작물이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그런데 농작물뿐만이 아닌 거예요. 동물들도 그 가운데 새끼를 갖다가 베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짐승들을 넘어서서 누구까지요? 사람까지 그 가운데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리고성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까? 국가 소멸입니다. 소멸의 지금 위치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소멸의 위치에 놓여 있게 만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원인이 물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가 위치가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너무 이걸 길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이 여리고라는 이 도시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도시거든요. 근데 다시 세워질 때 저주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세우면 첫째 아들이 터를 세우면 첫째 아들이 죽고 문을 세우면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런데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세우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터에다가 터를 잡았더니 그 가운데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성의 문을 세웠을 때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리고가 어떤 여러분 위치에 있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곳이에요. 내 아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이곳에다가 성을 쌓는 것 자체가 그만큼 매력적인, 위치를 봤을 때 이런 도시가 없는 아름다운 도시. 그러니까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여러분 정말 다 지금 생각하셨죠, 그죠? 그 사람이에요, 바로. 아주 정신이 나간 거죠, 그죠? 인간의 욕구가 여러분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위치가 좋대요. 너무 위치가 좋은데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물이 나빠서 그 도시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생명이 사라져버리고 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왠줄 아시죠? 우리 가운데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위치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디에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 저요? 강남에 삽니다. 어디에 사세요? 아, 저요? 한남동? 삽니다. 이러면은, 좋은 곳에 사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위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어디 회사에 지금 사장입니다. 되게 좋으시겠네요. 딴 거 없습니다. 위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열매인 것처럼, 위치가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해요.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즉, 위치가 중요합니까? 그 위치에 있는 물이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위치가 안 좋아서 다 좀 기절해 계신 건 아니시죠, 지금? 네. 그죠? 네. 위치보다 물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정빛 교회도 어떻습니까? 우리 수정빛 교회가 위치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제가 봐도 교회 개척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최악의 장소입니다, 여기는 거의 교회 개척에 이렇게 딱 몇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역세권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교통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옆에 바로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교회 개척의 이 위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버스 하나 보기가 힘듭니다. 밖에 나가서 보십시오. 1시간을 서 있어도 버스는 볼 수가 없는. 지하철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기 보면 고라니 지나다니고 이렇게 그런데요. 뱀도 있고 이렇게. 네. 그죠? 위치는 거의 제가 봐도 여기다 교회가 있을 만한 위치도 아니고요. 아주 위치가 안 좋은데 중요한 건 여기는 뭐가 좋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이. 맞습니다. 물이 좋아요, 물이. 위치는 최악인데 물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이 좋으니까요, 보면 아시겠지만 들어오는데 무슨 간판이 있습니까? 저도 담임 목사지만 어느 날 가다 보면은 교회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놓쳤네. 다시 유턴해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다시 들어오고요. 이게, 교회가 어디 있는지, 붙어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위치인데도 기가 막힌 건 여러분, 꾸준하게 여러분 새 가족이 오는 이유, 뭐 때문이겠습니까? 물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맑고 투명하시네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예. 그렇죠. 물이 좋아요, 물이. 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맑고 투명한 물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맑고 투명한 여러분 아름다운 물 가운데서는 생명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렵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성령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무엇입니까? 적용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토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토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토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토지고요. 그 가운데 그러면 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토지 가운데 물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치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그 가치관과 생각과 그 가운데 있는 지식과 경험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진다고요? 내 삶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인지 내 삶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인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원리로 삼는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유익한 지혜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 가운데 있는 생각, 내 가운데 있는 가치관, 내 가운데 있는 지식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갖다가 살펴본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가는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물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물 근원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 근원으로 나아가야 된다. 위치를 옮겨야 되고 다른 곳에다가 성을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쁘다면 그 물 근원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인데요. 열왕기하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예.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의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물의 문제를 살펴볼 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의 근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토지라고 이야기했고 우리의 삶에 물이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물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물 근원은 그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물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물 근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지 못할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자신으로부터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오면 나로부터 찾지 않아요. 아유, 내 남편 때문에, 아유, 내 아내 때문에, 아유, 내 우리 애들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이 사회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문제를 찾아갑니까? 우리의 외부에서 문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 그것은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 자신으로부터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집에 가면 그렇습니다. 집에 가면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들은 안 자고 있죠. 11시인데 왜 안 자냐? 빨리 자라. 너 빨리 자야지. 키도 크고 그렇게 할 거 아니냐? 딸은 가서 봤더니 인사는 안 하고 가서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왕 했으니까 핸드폰 하고 있고 하면 왜 핸드폰 하니? 이제 좀 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실컷 잔소리하고 이제 저 혼자 이렇게 딱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썰렁한 거야?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웃음이 없는 거야? 누구 때문입니까? 저 때문이죠, 저 때문에.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 원인은 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남편이 집에를 잘 안 들어와요. 맨날 밖으로 이렇게 나돌아다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아내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남편 때문입니까? 네, 나로부터. 우리 찬양, 축복도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여러 모든 상황들이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그죠? 애들 보면서 공부 안 한다고 이야기하고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이 학원을 다니고 저 학원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학원을 보내도 애가 성적이 안 오르는 겁니다. 학원 탓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다 내 탓입니다. 내 탓. 예, 나로부터 모든 문제들이 다 시작됩니다. 물 근원을 들어가서 그 물 근원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단순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냐? 너희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는가? 너희의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가? 너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가?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 자신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우리가 그 가운데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살펴보면요, 이 물 근원에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을,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가 봐도 제 마음 가운데 진짜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똑같이 있거든요. 음란, 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막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제 가운데 막 날마다 일어나면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게 이런 마음 아닙니까? 또 저만 그렇습니까? 네.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눌러도 눌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물 근원, 제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는데요, 제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 고백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했던 고백 아닙니까? 오호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아무도 나를 갖다가 건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문제를 갖다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물 근원 가운데 소금을 던지는 것입니다. 물 근원 가운데 소금을 던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을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엘리사가 그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핵심을 잡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무엇을 던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금은 소독하는 작용도 하고요. 썩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소금이죠. 또 그리고 정결함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 소금이고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용과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영원한 언약을 갖다가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소금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나쁜 물, 이 썩어 있는 내 마음을 갖다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금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소금이 아니라 무엇이 던져진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던져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거하게 될 때 내 삶이 여러분 바르게 되고 그 가운데 의로 교육되고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 그 열매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이제 제 삶에 대해서 제 마음의 상태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 막 좌절이 있고요. 낙심이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두려움이 많아요. 뭐 지금도 앞에 지금 선풍기 켜놨지 않습니까? 뭐 두려움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거하면요. 진짜 여러분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는 좌절을 사라지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내 가운데 있는 낙심을 사라지게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요. 내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90일 성경 통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월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잘 몸을 갖춰 가시기 바랍니다. 뭐 1, 2월 달 몸이 근질근질 거리십니까? 여러분 신약 그냥 통독해 버리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어디 아파 보입니까? 아파 보이시죠? 멀끔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멀끔한데요, 진짜 이렇게. 네. 예. 정말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라니까요. 말씀이 능력이라니까요. 그 말씀이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서 막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책망하고요. 교훈하고요. 너 어디다가 너 한눈 팔고 있냐? 너 똑바로 살아야 된다, 주은서.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 저는 믿습니다. 2024년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리라고 믿습니다. 그 율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 그것에 대해서 시편 1편 1절과 3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시편 1편 1절과 3절을 한번 크게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의 그 마음에는 여러분 나쁜 물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의 근원이 항상 깨끗한 것이죠. 그 물의 근원이 항상 깨끗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여러분 보십시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요. 그러한 삶을 여러분 누리시는 것,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2024년 여러분 이 말씀 붙들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요. 이제 제가 학벌주의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성공주의 이런 것도 아닌데요. 딱 보다가 그 세계 대학 랭킹 50위 뭐 이런 이제 그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세계에는 어떤 좋은 대학들이 있을까 이렇게 봤는데 뭐 대학들이 좋다 안 좋다를 넘어서서 제가 보다가 그 가운데서 이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공통점을 보게 된 거예요. 몇 개 학교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학교, 뭐 세계 랭킹 50위 가운데 한 5위권,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학교 있으면 어떤 학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학교. 네? 예, 하버드. 예, 맞 바로 나오시네, 그죠? 네, 하버드대. 이 하버드대는 하버드라는 목사님이 이름을 기려가지고 그 대학의 이름을 정한 건 아시죠? 네. 보니까는 이제 각 학교마다 뭐가 있습니까? 교훈이라는 게 있죠, 교훈. 교훈이 무엇입니까? 물의 근원이에요, 근원.
그런데 제가 이 학교들을 쭉 살펴보는데 이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다 비슷비슷한 곳에서 그들의 교훈을 따온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리타스, 진리. 그 다음에 예일 대학교를 봤더니 예일 대학교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빛과 진리예요. 빛과 진리. 그 다음에 캠브리지 대학교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곳으로부터 빛과 성배들을 이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즉 자기 학교로부터 빛과 성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들었던 잔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들었던 잔과 같은 사람들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옥스퍼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나의 빛이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제 전미 1위 대학이 이제 보니까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여기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능하에 번성할지어다가 교훈인 거예요. 근데 이 학교들만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거의 10대 대학, 20개 대학 딱 살펴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대부분 모든 교훈이 무엇이냐면 다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대학들이 세워졌을 때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치가 좋았을까요? 아니요. 위치가 안 좋았던 대학들이에요. 다 200년 전에 여러분 다 신학교로 시작했던 대학들입니다. 위치가 좋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좋았습니까? 물이 좋았던 거예요. 물이 좋았던 거예요. 그 가운데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여러분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서 시절을 쫓아 여러분 그 가운데서 과실을 맺는 일들이 그 대학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이러한 능력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대를 넘어서서 내 자녀의 대, 내 자녀의 대까지 끊임없이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2024년 여러분 그 시작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의 물근원 가운데 무엇이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땅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위치가 좋아야지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이 좋아야 됩니다. 내 물 근원이 깨끗해야 됩니다. 내 물 근원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절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안 좋은 거 집어 던집니까? 제가 그 특세 때 이야기 드렸잖아요. 상처 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사하시라니까요. 왜 그거 다 받아가지고 그 썩어 문드러지게 그것을 다 안고 살아가세요. 세상이 이야기 주는 절망, 세상이 이야기하는 분열, 세상이 이야기하는 두려움을 왜 다 안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시면 자연스럽게 반사됩니다. 자연스럽게 반사됩니다. 제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무너질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무너져 있고 저는 나자빠져 있어도요 제 가운데는 말씀이 굳건하게 서 있는데 제가 왜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집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의 땅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자녀의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말씀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